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3절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육신의 잠에서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또 어두웠던 마음이 아니라 밝고 맑은 영성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모든 여정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녀와 또 배우자와 부모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평강의 가정,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린 모든 심령들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굽어져 있는 마음을 곧게 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처받은 영혼들 치료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두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 준비된 모든 일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금년 한 해 선교 중점의 해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학교 체험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 선교지에 있는 문화를 체험하며 선교의 영성을 회복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끌어가시는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 한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참여한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 구원하는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의료 선교팀과 장년 선교팀과 교육국 선교팀원들 주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 기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선교, 믿음의 선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에서 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귀한 선교지 선교사님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분이 있습니다. 수술받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항암 치료받고 또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가정마다 성도마다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 예물 기도를 담아 소망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심령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은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의 징조라, 고난과 핍박의 그런 사인이 있겠다, 그런 사건이 있겠다, 그런 현상이 있겠다
그 환난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고난의 상황이, 어둠의 상황이 일어나지만 너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본인 자신이 가야 할 길,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를 지겠지만 그러나 나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아주 단호한, 아주 굳게 결심한 그런 내용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나 자신도 오늘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리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오늘 내가 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굳게 결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을 먼저 읽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여기 명심하라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라는 것은요, 마음에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쭉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먹고, 오늘 하루 일과가 쭉 이렇게 생각되는데 마음에 좀 염려와 불안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일이 있는데 잘 될까? 오늘 내가 병원에 가는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좀 마음이 서로 이렇게 화해될까? 연결될까? 하나 될까? 또 내가 지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건강할까? 평안할까? 지혜로울까?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하면은 끝이 없거든요. 염려는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가 또 더 큰 염려를 낳고, 근심하기 시작하면, 염려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명심하라, 마음에 굳게 붙잡으라, 기억하라.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무엇을 마음에 굳게 새겨야 될까? 믿음을 새겨야 된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나 자신이 환경에 끌려서 휩쓸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의의를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그런 인생을 오늘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굳게 다짐하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일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겠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에 이런 핍박이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민족 나라 대적한다는 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개인 간의 갈등 간의 개인과의 갈등, 그런 전쟁도 있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이건 생명을 얻느냐 잃느냐 하는 그런 큰 위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겠다, 환난이 있겠다, 전쟁이 있겠다. 11절에 보면 자연재해가 있겠다, 여기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일들이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와 전쟁을 하잖아요. 자연재해, 어제 뉴스 보는 것처럼 동해에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제 본 말씀처럼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구세주다, 나를 의지해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나를 따라와, 나를 의지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겠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정리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이런 현상입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만들어요.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구세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물론 이단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와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인본주의 중심의, 사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다. 보이지 않는 유혹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일어날 때 자꾸 믿음으로 기도할 때구나, 금식하며 기도할 때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갈까,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의지할까, 이런 마음과 경향으로 기울어지지 말아라. 사람, 내가 구세주다, 사람 의지하게 만드는 일들 일어나리라. 전쟁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결국은요,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자존심 때문에, 민족애 때문에, 민족 정신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지만 결국은요,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손해보기 싫으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내가 누르고 내가 다 차지하겠다,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전쟁, 자연재해, 결국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미혹받지 않도록, 사람 의지하거나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너희 중심을 붙잡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얘기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겠다, 오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내가 재림주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단이 나타나고 사람 의지하는 경향, 또 하나 전쟁이나 자연재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일이 반드시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손해보신 경우 많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의로, 정직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살수록 내가 점점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역사를 보시면 이 땅에 낙원을, 지상 낙원을 이루고자 했던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땅에 천국을 만들리라, 이 땅에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를 만들리라.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흐르는가 하면 인본주의로 흐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켈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범죄 없는 도시로, 천국으로, 천상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뭐 법을 아주 엄격하게 하고 뭐 이런 제도를 바꾸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 땅에 지상 낙원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법을 만들고 제도하여도 이 땅에 온전한 의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이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으로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지상 낙원, 천국까지 알아도 돼. 이 땅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여러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말아라. 결국은 마지막에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지만 너희는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고난과 핍박 당연한 것이야.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재판받고 형장에 끌려가면서 악법도 법이야, 뭐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고난받는데, 죽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 내가 죄 짓고 내가 죽어야 마땅하겠느냐? 내가 죄인으로 이렇게 고난당해야 마땅하겠느냐? 억울하지만 의의를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 이걸 믿음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죄짓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들켜가지고 발각되어서 벌받아야 마땅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고 시험도 당하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야지, 믿음도 없이 살면서 고난받고 또는 믿음 없이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오늘 그리스도인은 너희들 제자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내가 걸어가야 한 길, 이번에 내가 걸어갔으니 다음에는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조금 더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얘기 뭐예요? 핍박이 있다는 것, 너희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이 있다는 것이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이렇게 자연의 재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또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악이 득세하면요, 여러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구원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너희 자신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믿음으로 걷다가 핍박당하는 것 당연한 거야. 내가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거 깨닫고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인간적인 계획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 이렇게 궁리하지 말고,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고 명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말입니다.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요절은 딱 이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말씀 충만을 사모하라. 충만하면 너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지어 붙들려가고 핍박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과 성령과 지혜로 너희를 붙들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13개 서신을 썼다, 7개 서신을 썼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평안한데, 모두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문제가 없고 개인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편지 쓴 일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죽어가는데도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려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교회여, 고린도 교회여, 로마 교회여, 또 개인적으로 빌레몬이여, 또 개인적으로 서신을 쓰면서 너희들이 디모데야, 너희 믿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문제가 없는데,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거든요. 오늘 여기 내가 너희들에게 구변을 주리라, 지혜를 주리라, 이 말씀은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혜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서 만들어 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멀리 떨어져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먹여주고 해결해주고 붙들어주고 학교 같이 따라가고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딸, 손주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같이 가서 학교 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늘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가,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재판장에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랴?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랴? 담대하게 아주 성령 충만하여 증거했던 베드로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만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16절,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겠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요절, 너희의 인내로. 여기 인내라는 건 믿음의 인내거든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인내로 너희 영혼, 너희 생명 얻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하여 주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리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앤토시 작가가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일런스라는 영화로도 나왔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믿음 때문에 막 그 캐톨릭 신자들이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막 주인공이 부르잖아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 주님이 내가 그 고난받는 현장에 내가 함께한다. 사일런스, 침묵하는 것,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핍박과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붙들어 주시리라. 마지막에는 내 영혼,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너 미리 궁리하지 말아라. 다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선한 역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연결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